거룩한 주일날 마가복음 강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언론에서 자주 떠드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들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호근 씨도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정호근 씨의 할머니도 무당이고요. 그리고 동생도 무당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제 당신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탤런트가 무당이 됐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무당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아프니까 그걸 신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자기 몸에서 꺼내고 쫓아내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쫓아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걱정 쫓아내고 싶으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쫓아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쫓아내집니까? 나쁜 생각들, 아픈 기억들 다 쫓아내고 싶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들 다 쫓아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신 게 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신 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쓰는 거는 그게 어리석은 거고요. 그게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다 하시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종류가 나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only by prayer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가 뭔데요? 이런 종류가 뭔데요? 귀신이 나가는 것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귀신만 나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가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요.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나가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쓰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불안함으로 몰고 가는 세 가지를 기도로만 몰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뜻이에요. 나를 망치는 이유가, 나를 망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나의 뜻이에요. 세 번째, 나를 어두움으로 몰고 가는 죽음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낼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기도로만 몰아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불신앙을 오직 기도로 몰아낸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가복음 8장도 불신앙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9장도 불신앙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8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해야 될 거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불신앙으로 예수님 멱살 잡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 흔들어댔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불신앙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틀림없이 얘기했는데 부활을 안 믿은 거죠. 그렇죠?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자, 변화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변화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 여러분, 안 믿을 때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논쟁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그런데 믿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피해 가시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왜 논쟁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귀신 들린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귀신을 못 쫓아내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말하고 얼마만큼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믿음 없는 세대여, 그게 뭐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불신앙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겁니다. 불신앙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온전치 못해서 걱정 근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의 원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면 걱정 근심도 함께 몰아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가지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요, 걱정 근심이 안 떠나요.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의심이 떠나질 않아요. 기도로만 된다며요.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얘가 언제부터 이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 질문에 기도로 대답하시는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지금 질문하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으시면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반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그 불신앙을 가지고 갔더니 실망했어, 낙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 불신앙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불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며느리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하시고, 아이고 기도할 게 없네. 아멘.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불신앙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 나는요 사실 진짜 잎새 많은 가지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우리 아들 큰애대로 걱정이고 작은 애는 걱정이고, 이 손자는 이래서 걱정이고 저 손자는 저래서 걱정이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평안하다는데 나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좀 하실 수만 있으면 좀 내 마음 좀 이렇게 다스려 보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이러면서 불신앙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완전 한마디로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지팡이 들고 양치는 모세가 그 몰골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리라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한마디로 아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 사람들이요 네가 누구냐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럴 거예요. 아유, 그리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전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얼어갖고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뭘 간다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장 2장 동안 모세가 한 말은 이렇게 3마디 4마디밖에 없어요. 그런데 3장 4장에 모세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15마디 20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집어라,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손을 빼라, 아론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불신앙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여러분의 불신앙을 다 꺼내놓으세요.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실망만 들어요. 집사님 잠깐 일로 와봐, 귀 좀 빌려. 나 사실 못 믿겠어. 사람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해결해 주시죠. 그렇죠? 제가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불평할 때가 어느 때였냐면 10년 전에 크리스마스 설교할 때요. 그날은 제가 주일날 메일박스를 지금도 안 열어봅니다. 그래가지고 메일박스 딱 열어보니까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온 편지는 두꺼워야 좋은 거예요. 얇으면 안 좋은 거예요. 얇더라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딱 뜯어서 봤더니 너의 영주권 케이스가 디나이 됐으니까 30일 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 그래서 제가요 첫 번째 후회한 건 내가 왜 이 메일박스를 주일날 열어봤을까. 그래서 여러분, 메일박스도요 주일날은 안 열어봐야겠더라고. 그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와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죠. 그렇죠?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 세우셔서 담임 목사 됐죠. 영주권이 나오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디나에 대해서 나가라고? 갈까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요 한 30분 1시간 불평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 불신앙이 깨어지고 녹아진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못 믿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찬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막 찬양할 때 아유 목사님은 좋겠다. 나는 안 믿겨. 그러면 솔직하게 오셔서 작정기도 오셔서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사실 제가요 숫자로 표현하면 30%밖에 못 믿겠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죠? 그러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설득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솔직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한 사람이요 아우 나는 빈말을 못해 그래 놓고 막 못생긴 것 같아요 막 그러고 오늘 넥타이가 잘 안 어울려요 그러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요 솔직해서 좋긴 좋은데 막 충격적이야. 아유 10년은 더 늙어 보이네요 오늘따라 이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상처받아요. 그럼 목사님 솔직하지 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솔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솔직하다시면 야 반 목사 너 오늘 거짓말 327번 했잖아. 설교할 때 아유 네가 설교한다고 웃기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솔직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솔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솔직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감정의 솔직함.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외로우면 외롭다 그러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설득함에 내 삶을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몰아내는 건요 기도로밖에 안 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여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1편 1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절이에요 28절 가는 동안 완전 설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28절에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28절 28마디 못 갔어요. 그 의심이.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잖아요. 부르짖으며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먼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예요. 그 불신앙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쫓아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을 쫓아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말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이건 두 다리와 마찬가지예요. 믿음, 기도, 탁탁탁탁 이렇게 가는데 믿음이 있는다 얘기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외발이에요. 띡띡띡 하다가 풀썩 주저앉아요. 틱틱틱 하다가 또 풀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발로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망치는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나의 뜻. 나의 뜻.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내려오시니까요 제자들이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그 논쟁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요 나머지 제자들이 야 이건 기회는 찬스다. 야 다 모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신 확 쫓아내는 거야. 이 귀신 쫓아내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막 고개 숙이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올 수 있을 거야. 자 빨리 와. 기도하는 거야. 기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기도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기도 나도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망치는 나의 뜻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나의 뜻이 내려놔져요. 기도해야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도착하자마자 저도 이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스위스에서 온 컬트라는 친구하고 나가서 다른 애들은 노는데 우리는 야 나가자.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서 이 친구하고 나하고 계속 찾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예요? 병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안진뱅이가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컬트, 너 우리가 얘 위해서 기도하면 일어날 거라고 믿니?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믿어. 기도하자. 그게 선교지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였어요. 막 24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막 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진짜 걔하고 나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땀 팍 흘리면서. 근데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는 눈 뜨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눈 뜨고 막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부담되대.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통역이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 마술하나 보다. 마술, 매직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열심히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눈 감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가 집중 못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막 눈을 감고 그래서 이렇게 막 둘이 잡고 일으킨데도 근데요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실망했을 때 에이 그러더라고. 그거 가요. 그때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진짜 여러분 저는 의심 요만큼도 안 했어요. 진짜 일으키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짓을 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러고 탁 기도하고 딱 봤는데도 그대로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데 돌아서서 올려니까 이제 컬트가 제 뒤를 딱 잡고 야 데니얼 잠깐 뭐 일이 일어난 줄 딱 봤더니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랬더니 얘가 운대. 봤더니 울고 있어. 그 안진뱅이. 그래서 일어나지는 않고 왜 울어? 나 울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통역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운다는 거예요. 고마우면 좀 일어나지 좀. 근데 그게 전혀 저한테 위로가 안 됐어요. 숙소로 들어와서요 그냥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번 일으켜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무슬림들이 막 예수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갔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갔어.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간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그것이
굿이에요. 성경은요, 굿이라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이란 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 착한 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아니면 착한 일 아니에요. 예. 홈리스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해야 도와주지,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는 건 그건 착한 일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유 이제 마음껏 안 도와줄 수 있겠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도와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찬스를 갖출 수 있는 사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계획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을 짜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수련회 가봤지만 그 수련회 속에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밥 먹는 시간 30분 딱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 시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해보셨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안 하면 안 돼요. 꼭 가면 안 올라가면 안 돼요. 나는 밥 안 먹을래. 수련회만 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기도 없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내 의도가, 내 뜻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짜장면 먹는다, 아니면 한식 백반 먹는다 갖고 안 싸워본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아유, 그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그 먹는 거 갖고 본인은 왜 그러죠?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또 돈하고 연결이 돼 있고, 내 의가 얼마나 강한데, 내 뜻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 뜻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은 예수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평화가 있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한 일, 죽음을 몰아내는 것. 여러분, 지금 귀신이요, 그 아이 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아이를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집어던졌어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을 아버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들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리새인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기관들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사가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기도,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만 가능했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 있어요. 자,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니? 아니야, 저 열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따먹어. 따먹어가 뭐예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 그래서 죽어버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따먹으로 들리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은30에 팔어. 네가 예수님 은30에 팔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옥 뚫고 나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은30에 팔어. 은30에 팔어라는 말이 뭐예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자살해, 이런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뭐했더라? 집어 넣었더라. 집어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죽이는 생각, 죽는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예요, 죽겠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차만 앞에 훅 지나가다 아이고 죽을 뻔했네. 배불러 죽겠네.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약 올라 죽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죽겠네요. 죽음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 죽음의 기운을 기도로밖에 못 몰아낸다니까요. 5살짜리 심리학자들이요, 5살짜리가 몇 번 웃나 조사해봤더니 5살짜리가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그런데 어른들, 60세 이상의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웃나 봤더니 15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잘 못 웃는다는 건 죽을 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신 분은 목숨 걸고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웃기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썰렁한 얘기해도 아이고 썰렁해 확 그냥 그럼 썰렁한 얘기 하려면 가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그 사람이 좀 웃기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썰렁한 얘기 썰렁한 얘기 하면 그 들으시고 아이고 웃기다 해주셔요. 정말로 나를 웃기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막 웃으셔. 그러면서 막 진짜 내 속에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려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내 웃음이 회복돼요. 평안은 웃음의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평안이 없는 사람 막 웃기잖아요. 그러면 너는 좋겠다. 그런 농담할 기운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회복해야 활짝 웃으실 수 있어요. 70 넘으신 두 부부가 부부 세미나에 가셔서 하도 싸워갖고 그러니까 강사가 그러더래. 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셔야 된다고. 근데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애교를 부리시면 그걸 다 받아주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안에 해보셔. 그래야 관계가 회복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열심히 자기가 할 일 하다가 이제 밤에 딱 자려고 방에 딱 들어왔는데 강사 한 얘기가 생각나가지고 할머니가 여보 이불 좀 펴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닭살이 막 돋으면서 꾹 참고 강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이제 이불을 쫙 펴줬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 딱 두 분이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또 이제 애교를 부리시느라고 여보 한번 안아줘. 할아버지가 또 닭살이 막 또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리고 탁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보 한 가지만 더 나 볼 좀 깨물어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불을 확 제끼면서 일어나더니 틀니 끼고 올게 그러더래. 웃으셔요? 웃으셔요? 이게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기운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몰아낸 사람은요 활짝 웃을 수 있어요. 활짝. 그래서 활짝 웃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죽음의 기운을 이 아버지가 뿌리치질 못해서 그 아들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어둡게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밝고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기운도 같이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명 2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죽였어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귀신이 나갔을 때, 군대 마귀가 나갔을 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마귀가 나갔을 때 왜 돼지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건 군대 마귀가 나가지 않았으면 돼지가 죽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간다는 건 죽음의 기운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의 기운이 나간다는 것은 죽은 생각이 나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죽는다는 말 안 하는 거예요. 배불러 살겠다. 얄미워 살겠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을 없애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쫓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온 건 뭐예요? 죽이려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뭐냐면 대적 기도예요. 대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한 4, 5만 가지 될 겁니다. 그 수도 없이 주는 악한 영의 생각을 뭘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 대적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에다 집어던지려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 다 죽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은 30배 팔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대적 기도에 능한 사람. 근데 대적 기도는요, 대놓고 예수님께서 하셨기는 하시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그러면 또 저거 대적 뭐 사탄 물러가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 하셔. 속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루에 걱정 근심 쫙 밀려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에게 죽음의 생각을 주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 쫙 사라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망치는 3가지 몰아내야 되는데 오직 기도로만 몰아낼 수 있어요. 불신앙 오직 기도로 몰아내요. 나의 뜻 오직 기도로 몰아내요. 죽음 오직 기도로 몰아내요.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0일 작전기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말씀 챕터 바이 챕터로 갑니다. 그냥 쭉 가요. 근데 20일 작전기도 전에 항상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나의 뜻 죽음 몰아내시고 평안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